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17일째지요. 5월 21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방등경 강경을 하는 방등경을 지니고 수지하고 그리고 독송하고 그리고 뜻을 사경하고 뜻을 밝혀서 해설하고 이래 하는 사람들을 까지도 바로 공양을 하고 그리고 찬탄하고 또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 시중하는 사람까지도 또 찬탄하고 해라 했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까지도 이 공덕이 크다. 방등경을 이렇게 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쪽, 오늘은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권 방등경.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제2품이죠. 다란이 자지왕 보살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또 선남자야, 옛날, 이건 부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옛날, 고 현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 현급이라 그랬나? 현급은 현재 대급, 4급을 1대급이라고 합니다. 4급을 1대급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대급을 현급이라고 합니다. 이 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인데 좀 쉽게 보면은 천지가 천지 개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천지가 이렇게 개벽이 돼가지고 다시 천지가 개벽될 때까지 그 시간, 장구한 시간을 급이라고 부릅니다. 또 일유순이라 그러면 크기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일유순이라면 길이가 한 16km 정도 돼요. 그 16km 가로 세로 16km의 높이까지 16km 정도 되는 그 바위가 있다 합시다. 엄청 크지요. 16km짜리 바위가 엄청 크겠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6km짜리 되는 큰 바위를 옷을 하늘에 그 천인들이 입는 아주 얇은 옷으로 이렇게 바위를 서쳐가지고 그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서쳐가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씩 서쳐가가지고 그 비단 옷자락으로 서쳐간 그 옷으로 바위가 닳아질 때까지. 그래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 세월을 가고도 더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긴 세월이다. 또 한편으로는 일유순, 가로, 세로, 높이 일유순 되는 큰 이 성 안에 뭐를 세워요? 가득 게다시 아주 작은 씨앗이죠. 그 게다시를 갖다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그 게다시를 100년에 하나씩 끄집어내요. 그렇게 세우려면은 어느 세월이 다 새겠습니까? 그렇게 긴 세월을 우리가 1급이라 한다. 그런데 그 급을 4급, 4개의 급을 1대급이라 그래요. 그리고 현급은 현재 급을 말하고 미래를 뭐라 하냐면 성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현재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급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고현급이니까 그러니까 현급 중에서도 아주 옛날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 그러니까 현급이 급이 그저 대단한 긴 세월 아닙니까? 그 긴 세월이 4급이나 되는 긴 세월 중에서도 고니까 그 멀리 저 먼 걸 말하죠. 그래서 고현급이 아주 옛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 한 분 계셨는데 부처님 이름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정광세호 대지성 역불 성광세호 대지성 역불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국토는 부처님이 계신 국토는 순전히 푸른 유리보비로 되었다. 푸른 유리보비로 되는 국토입니다. 그리고 여러 보살 대중들도
온갖 하염없는 세력, 세력이라는 뭐 신통이죠. 신통을 성취하고 원만히 갖추고 지혜가 걸림이 없어서 지혜가 걸림없는 지혜는 대단한 지혜지요. 다 천상의 몸을 받아가지고 지심으로 법을 들으며 출가 제자의 차별이 없었느니라. 출가한 제자나 출가한 제자나 출가하지 않는 제자나 그 차별이 없더라. 다 전부 다 그 신통이나 또는 그 법을 듣는 그 공덕들이 얼마나 큰지 서로 그 출가나 제가 사이에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 대성경전에 나오는 그 출가자하고 보살들은 크게 차이를 안 둡니다. 그래서 보살 사상에 들어가면 제가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닦고 공부하고 대성경전을 공부하면 똑같은 그런 힘을 가진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대성경전에서는 제가자 즉 보살들도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그 출가자들은 비구라 그러죠. 비구 아닌 보살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대성경전 중에서는 보면은 뭐 성만경, 성만보살이죠. 그 다음에 유마경, 유마보살 이런 분들이 등장합니다. 유마거사라고 합니다. 유마거사. 유마거사도 보살의 하나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대중과 함께 바른 법을 선포하셨는데 이때 세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고형급에 있었던 정강세호 대지성 역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때 그 고형급의 정강세호 대지성 역불이 계실 때 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대중에 이제 법을 선포했는데 그때 한 보살이 법회보살이 있어가지고 법회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법이라 하며 또 옹호한다고 하나이까 하고 묻자 대저 육입 경계를 막는 것과 육입이란 것은 육근이지요. 육입 6가지 감각기관 그리고 이것과 경계 6가지 경계 육경을 마주치면은 6가지 시기를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집착을 하게 되면 색에 집착을 하면 색욕이 일나고 또 색심이 일나잖아요. 또 먹는데 후각에 만약에 그러니까 향에 대한 냄새에 집착을 하고 또 여러가지 집착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진실로 이러한 법을 알면 법을 옹호한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육근과 육경을 단속해라. 거기에서 집착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단속해라. 그러면 거기 일어나는 66가지 생각들도 단속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착하지 않고 진실로 이러한 법을 알면 법을 옹호한다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지 뜻의 공함을 보고서는 뜻의 공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하고 모든 것이 텅 빈 흙과 같아서 있는 데면 그냥 나타났다가 있는 데면 사라지는 거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공함을 보고도 법을 관찰하지 않고 아름마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법이라고 할 것이며 진실로 이러한 법을 알면 법을 옹호한다 하리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선남자야 만약에 법을 낳아도 법을 낳는다는 것은 법 속에서 또 법을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 법에서 구하지 않고 취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또 마음에 탐착하지 않으면 법을 옹호한다 한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법이라고 만들어놓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법이 있어요. 자, 보시를 할 때는 보시했다는 그 생각을 내지 말라. 그 마음을 내면은 보시한 공덕이 없는 데에서 무주상 보시를 해야 공덕이 있다고 금강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이죠, 사실은요. 하지만 그 무주상 보시를 갖다가 들을 만한 뭐가 돼야 돼요? 근기가 돼야 돼요. 그 근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아직 지금 초보 불자 절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또 미리 보시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막 자랑을 했어요. 나 오늘 절에다가 시주도 하고 꽃도 올리고 과일 공양 올렸다고 참 기분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오래 다녔던 그 보살님이 건강경 공을 좀 했는가 봐요. 점잖하게 보살 그런 게 아니야.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 상을 내면 안 돼. 그러면 공덕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뭐 내용도 잘 모르는데 아니 뭐야 이거 절에 오지 말라는 거야? 보시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사실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오래 다니는 보살님들이 제대로 진실되게 듣지 못하시고 뭐해요? 좀 기동량만 좀 하고 말이지. 그래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써먹는단 말이야. 뭐도 모르면서 중생의根기를 살피지 못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높은 보살들은 반드시 부처님의根기를 알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 맞춰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그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전 왜 이렇게 괴롭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그러더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차가 10년 된 차가 있었는데 외제차래요. 그건 아직 탈만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그 차가 너무 애지중지하고 그동안에 동고동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차에 정이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아마 좀 성공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제가 새로 차 한 대를 사드리겠습니다. 그 차를 팔으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멀쩡한 차를 팔으라니까 팔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아깝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자기 부인한테 차 오늘 내놨다고 그랬는데 차 팔지 마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습성을 잘 아는 그 사람의 습성을 잘 아는 부인께서 그냥 가고 난 다음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침에 가니까 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너무 서운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아버님 제가 이제 얼마 후에 바로 새 차를 갖다 좋은 차를 새로 뽑아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필요 없다 해 하면서 막 역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 지금 오늘 너무 기분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과거의 상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다스리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방등경 공부를 하면서 또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노동시 공하다고 보는 겁니다. 공한 게 뭐예요? 공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하고 무상하단 말이에요.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야. 그래서요. 그 사님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이제 그 차가 인연이 다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미 떠났으니까 이제 그 사님께서 인연이 다해 간 것을 보고 그게 간 것을 집착하면 되겠느냐고. 사람이 죽었을 때 죽고 난다는 데서 집착을 하게 되면 새로 살아날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은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인연 것이 다 인연이구나. 만나는 것도 인연이요. 떠나는 것도 인연이니까 인연 처사로 생각하십시오. 그랬더니 그거 봐도 참 들어보니까 마음이 후련하네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은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성경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계속 이런 말이 많나. 무해해탈 삼면이 뭐 집착하지 말라느니 상이 아니 말라느니 뭐 계속 그렇게 나오는 말이 전부 다 무집착, 무주상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함을 보고서도 내지 뜻의 공함을 보고서 법을 관찰하지 않고 아르마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내 안다고 하는 그 지식 있잖아요. 지식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바로 법이랄 것이다. 그것이 진실한 법이다 이 말이죠. 진실로 이러한 법을 알면은 바로 법을 옹호한다. 지금 뭐냐면 법을 옹호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가모니 세종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세종께서 한 예를 들었다. 옛날 고 현급에 정강세호 대지성역불도 계셨는데 그분도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남자야 만약에 법이 법을 낳아도 이 법에 구하지 않고 또 취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그 무주상 보시라는 그 법 있잖아요. 법에도 거기도 법집에 그걸 집착해도 그 법지라 그래. 법집 하지 마라 말이야. 집착하면 안 돼요. 법에도 집착하면 안 돼. 그래서 법집에도 무법집, 무법집을 해야 돼. 마음에 탐착하지 않으면 법을 옹호한다 하며 어떤 법이 삿된 소견을 낳는 것을 보호하더라도 이 소견 속에서 구하지 않고 취하지 않으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상임은 바로 뭐에 자기 소유의 자동차에 지금 착을 하고 있죠. 집착하고 있죠. 무상무화의 그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 탐착하지 않으면 법을 옹호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법이 삿된 소견을 낳는 것을 보더라도 이 소견 속에서 구하지 않고 그 삿된 소견을 막 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삿된 소견을 낳는 것을 보더라도 어떤 법이 삿된 소견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견 속에서 구하지 않고 취하지 않으며 마음에 탐착하지 않는다. 마음에 탐착하지 않는 것이 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이제는 대성불교 공사상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무명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깨끗하게 못하더라도 무명으로 말미암아 무명이면 어리석은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깨끗이 못하더라도 이때 티끌 속에서 구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마음에 탐착하지 않으면 법을 옹호한다 하리라. 그러니까 현재 무명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있는 상태단 말이야. 그런데 탐진치가 있는 상태인데도 이때 티끌 속에서 구하지 않고 티끌 속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취하지도 않고 마음에 탐착하지 않으면 법을 옹호한다. 그러니까 비록 무명으로 말하면 마음을 깨끗하게는 못하지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알아차림. 내가 지금 현재 탐하는 마음을 냈구나. 어리석은 마음을 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더 이상 갖지 않고 알아차림하게 된다면 내가 완전히 무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법을 옹호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선남자야 만약 어떤 법을 구하여 얻은 뒤에 남을 위해 베풀지 못하면 이 법은 법이 아니고 또 비나야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베풀어라 이 말이야.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려면 자비를 베푼다 말하면 자비심 일나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터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동체대비의 마음이에요. 평등한 마음, 동체대비의 마음이 일나야 됩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그리고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은 바로 한 몸이라는 거지. 내가 손가락이 10개 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이 아파도 아프잖아요. 그렇듯이 중생과 내가 한 몸이라 한다면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유마거사가 얘기했듯이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그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을 위해서 베풀지 못하면 그 동체대비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거든. 베풀지 못하면 법을 아는 게 아니다 하는 거라. 또 비나야라는 말이 있는데 비나야라는 것은 계율을 계율. 비나야는 계율입니다. 예, 계율도 아니다. 능히 베푼다면 이는 바른 법인 동시에 또 비나야다. 취함도 없고 구함도 없고 베품도 없으면 바로 이것은 바른 법이라고 하고 비나야라 한다. 그러니까 취함도 없고 구함도 없고 베품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 베품이 없는 게 아니고 베풀었다는 상, 내가 뭘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상을 내면 그것은 베푼 게 아니다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풀고 난 다음에 베풀었다는 상을 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 베품이 없다 이런 말로 표현한 겁니다. 베품이 없으면 바로 이것은 바로 바른 법이라고 하고 비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베품이 없다 해서 진짜 베풀지 않는 게 아니라 베푼 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저 취하고 구함이란 본래 바른도가 아니다. 취하고 구함, 내가 했다는 상이 남고 구했다는 상이 남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적견내려라.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기대상 비상 적견내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아님을 알면 바로 뭘 본다? 열의를 본다 했으니까 여기도 취하고 구함이란 그 생각에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도가 아니다 이 말이요. 만약 베풀지 않으면 법이 아니고 비나이어도 아니며 베푼다면 곧 바른 법도 법이고 비나이하다. 그리고 다시 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는다면 이는 곧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다면 바로 뭐냐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불생이래. 불생불멸이죠. 윤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만약에 생사열반 해탈이 된 거죠. 만약에 나고 없어짐이 아니라면 무엇을 베푼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베풀 수 없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비나래야 하나니 베풀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 뭐냐면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상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까닭은 번뇌를 내어 장애되는 인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상이 남아있으면 다른 중생심이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베풀지 않으면은 내가 베푸는데 그 사람이 반대급부가 없으면 내가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을 지으라는 겁니다. 다음이 없음이란 나는 것도 없고 나는 것이 없음도 없는 법이라고 비나이라 하나니 이러한 법에서 구하지 않고 취하지 않음을 법은 옹호한다. 그게 법을 구하지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법을 옹호한다 이 말이에요. 선남자는 그때 부처님께서 이 법을 연설하신 적에 32,000보살들이 생사 없는 지혜를 얻었다. 상이 없었다. 상이 사상이 녹았다 이 말이에요. 사상 중에 최고가 인상이에요. 인상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그 상, 내가 있다는 생각, 그게 사라지고 나면 너라는 것도 없어지고 또 중생상도 없어지고 또 영원히 산다는 수다상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어지고 나니까 33,000보살들이 생사 없는 지혜를 얻었다 했다 이 말이죠. 해보살이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하신 이치를 풀이한다면 법과 법 아닌 것을 다 법이라 하겠나이다. 왜냐하면 벌써 만약에 법과 법 아닌 것을 분별한다면 이미 이 사람은 바른 법을 옹호하여 지닌다고 할 수 없고 법의 형상을 조작한다면 법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도 보면 다 금강경 말씀과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법에 대해서 법이니 법이 아니니 하는 그 상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상을 내면은 바로 뭐예요? 그것은 집착이고 그것은 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다. 진실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러한 소견은 열애를 비방하지 않으미요 진실한 소견이라 하리라. 누가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듣고 해보살과 일만의 하늘과 사람이 생사없는 또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이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사실 페이지가 다 끝났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공부를 또 강경 공부를 잘 했습니다. 재밌나요? 이렇게 해서 매일 한 페이지씩 이렇게 공부를 해가다 보면 차츰차츰 우리의 방등경 강경의 지혜가 점점점 이렇게 샘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 우리도 열반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마반야바라미.